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레위기 16장은 구약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염소입니다. 두 마리의 염소인데 하나는 속죄제의 염소이고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속죄제 염소는 말 그대로 염소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고 그 염소를 멀리 떠나 보내게 됩니다. 아사셀이란 이름 그 자체에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염소라는 에즈, 또 떠나보내다라고 하는 아자르,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면서 아사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떠나보내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사셀 염소가 대속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수행하는 절차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하며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리.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흠이 없는 염소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전가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흠이 없는 염소의 의가 백성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전가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동시에 믿는 자에게 그의 의를 덧입혀 주신 겁니다. 의의 전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로 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 전가라고 부릅니다. 이중 전가의 원리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 주신 겁니다.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레위기 16장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멀리 보내지 않습니까? 멀리 가서 돌아올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다시 말해서 무인지경에 도달하면 놓아줍니다. 뿔에 붉은 줄이 묶여 있으니까 멀리서 잘 보이는데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 제사장이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떠나갔도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도다. 그러면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의 죄가 떠나갔도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도다. 이것은 일종의 시각적 설교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죄와 질고를 지고 완전히 떠나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지고 멀리 사라진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짊어지고 사라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는 염소인데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는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소, 수량, 염소 등을 통칭해서 어린 양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쓸쓸히 멀리 성 밖으로 떠나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마을이 확장되면서 이 아사셀 염소가 간혹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질겁을 했겠죠.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낸 산을 가리켜서 아사셀 산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산으로 지금은 몬타르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속죄일 시즌에는 건기인데 금세 우기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광야로 아사셀 염소가 떠나간 후에 불과 2주만 지나도 우기가 되어서 비가 쏟아지면 황량했던 산에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죄와 질고를 지고 떠나가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황량했던 아사셀 산에 꽃이 피어나듯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나를 위해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처럼 떠나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광야에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인생에도 새 생명의 축복과 승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황량했던 아사셀 산에 꽃이 피어나듯 생명과 승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